누전이 돼요. 할렐루야. 어딘가 누전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또 분위기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면은 아멘이세요? 불 끄고 사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일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21일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전 믿습니다. 다윗의 때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때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의 여정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이 이제 이방 나라에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더라 라는 소식이 이 주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제 퍼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주변 나라에 퍼질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그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뒤에서 쳐다보면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갑자기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그 내부 안에 그동안 잠재져 있던 죄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는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것 뿐인데 그 일이 도대체 뭐길래 없었던 일들이 잠잠했던 주변 나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고 또 내부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 안에서도 갑자기 막 이런 소란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위를 했더니 원수들은 당연히 그들의 옳은 행위를 흠집내고 흔들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많은 내적인 이런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고 완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복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교회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누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문제가 성숙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어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우리를 성숙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숙과 우리의 삶의 성숙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성숙으로 역사하시는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으심대로 부르심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지으심과 부르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성숙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으심과 부르심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져서 그냥 어떻게 헤어날 수 없이 그냥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오히려 나의 믿음에, 또한 여정의 성숙이 되게 하고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토요일에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카페에 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에 가서 저기 그 뷰가 좋잖아요, 그죠? 교회 카페. 그래서 저 카페에 혼자 앉아가지고서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아침에 오셔서 저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하십시오. 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런저런 주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해놓고서 주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제 생각에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은 요즘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주님과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혹시 내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은 요즘에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시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연락을 드려봤어요.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해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요즘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목사님? 라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거든요. 오늘 띄었거든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통화에. 통화의 결과는 제가 원했던 대화의 주제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듣고 목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듣는 음성이 있으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이 시대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제가 듣고 싶어하는 대화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늘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대할 때 누군가는 비즈니스적인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요. 또 때로는 어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 또 성도들의 어떤 신앙, 또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신앙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삶의 어려움, 또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들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워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아니, 목사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하는데 뭐가 외롭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듣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 안에 늘 아쉬운 감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이야기의 주제의 근본인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인류의 역사의 주체인 본질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관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묻고 대화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시작점인 하나님, 그리고 그 지금도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집, 내 삶, 돈, 비즈니스, 교회, 성도, 삶의 문제, 이런 것에는 다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늘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주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애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거나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내 욕심인가 라는 스스로의 의문을 갖기도 해요. 내 욕심이고, 흔히 얘기하면 내 오지랖인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껴질 때마다 힘이 쭉 빠져요. 나름대로 그래, 내가 그런 분들에게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었기에 이분들에게 그것을 내가 전해드려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내가 알기에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또 이야기해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전혀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비즈니스, 삶, 내 문제, 우리 가정, 내 믿음, 내 신앙, 내 형편, 이런 거에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는 그 주변에 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내가 선을 넘는 건가? 나만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오면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금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서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힘이 쭉 빠져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에 보면은요,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어제도 제가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또 계속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참 신덕교회 대단한 교회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만큼 목사님과 함께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행하시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비록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이나 상황적인 부분이나 부족하고 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서두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으심과 부르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또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성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권사님 오실 때 빨래 들고 오시더라고요. 유일빨래. 그제 그랬어요. 신덕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화도 오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또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저는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저를 일으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줬어?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육신에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힘은, 예수님에게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시금 저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다시금 저에게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권하라. 할렐루야. 아멘. 전파하고 권하라. 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너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권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힘 빠진 저를 다시금 일으키고 또 자책하는 저에게 다시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으심과 부르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할렐루야, 그분의 다시 오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관심의 시작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정렬될 수 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의 지으심에 대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금 연장선으로 봤을 때 예배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요? 예배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장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찾으신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어요. 그의 형들은 키도 훤칠하고 배운 것도 많고 성격도 좋고 다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습니까? 양치는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 그것이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예배하는 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예배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예배와 영혼 구원 딱 두 가지입니다. 신덕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 신덕교회가 여기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은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심장도 예배예요. 성도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으면 그 성도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의 예배의 심장이 끊임없이 뛰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고 성도의 믿음과 신앙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도 성도도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예배의 심장이 살아나면요, 교회의 심장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나이고 주님을 높이는 성전이 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나는 그 주님을 높이는 성전이 나라는 겁니다. 즉 예배자의 부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고 내가 주님을 높이는 성전이래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결론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심장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예배의 심장이 멈춰지면요, 믿음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신앙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예배의 심장이 약해지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예배의 심장 앞에 같이 뛰고 있으면요, 허물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실수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제약도 그냥 다 가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예배의 심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으면요, 어디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은 아픈지 몰라 그냥 자는 거예요. 몸에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그 몸의 기능보다, 약한 기능보다 더 강력하게 뛰니까 그 몸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은 조금만 아파도 느껴지지. 그게 왜 그분 뭐가 약해진 거예요?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심장에서 계속 건강한 피를 계속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니까 건강하지 못한 피가 계속 순환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몸에 있었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사역도 무너지고요. 사역도 얼마든지 원수들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무너지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전쟁이 되었든 재난이 되었든 간에 세상도 무너지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무너뜨릴 수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영역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다른 모든 영역들은 세상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삶의 영역입니다. 얼마든지 원수들이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영역만큼은 쉽게 무너질 수 없어요.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무너져서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예배는 심장이라고요. 그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면요, 내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배가 멈추면요, 예배가 멈추면요, 내가 나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멈추면요? 예배가 멈추면요. 예배가 멈추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확인하고 정리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를 빼먹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서서히 잊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어디에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세상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고, 세상의 상황에 반응하고, 세상의 문화에 반응하고, 세상의 기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의 심장이 멈추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다른 것보다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원수들의 관심은 여러분의 건강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돈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환경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원수들이 원하는,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24시간 360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영역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교회와 성도의 심장인 예배예요. 어떻게든 저 예배를 흔들고 싶고, 어떻게든 저 예배의 중요성을 자꾸 떨어뜨리고 싶고, 어떻게든 저 예배의 가치를 흠집내고 싶고, 어떻게든 저 예배가 진행되는 것들을 멈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관심을 자꾸 딴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만들고, 예배보다 이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를 때로는 뭐 한 정도 빠지면 어때라고 가치 없게, 중요성을 두지 않게끔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고요. 예배에 열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고요. 예배에 대한 애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애타는 관계에 향한 갈망함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예배와 하나님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영역인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예배는 붙어있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로가 될 수가 없다는 영역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은 예배로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다면 그건 사역이 아니고 사업입니다. 교회가 손대지 말아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예배, 원수들은 그 예배를 어떻게든 멈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삶의 어떤 바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때, 수수의 때는요,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성장과 확장의 때입니다. 그 열쇠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자, 만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간절한 예배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감격이 회복되길 축원하고, 예배를 향한 갈망함이 회복되길 축원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 돼요. 왜요? 그 예배가 뭔지를 스스로 자꾸 자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종교적인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도 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가 되기도 할 수 있고, 문제를 성숙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와 유일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예요. 그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하고, 믿음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거고, 심장이 망가지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요. 사랑하는 신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있습니다. 21일 통해서 부르심 앞에 정렬되어 가고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신 보라 키워줘 출세할 것이 많도다. 다윗의 때의 말씀. 이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다시 정렬되셔야 합니다. 다시금 예배자의 부르심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들은 정렬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다윗의 때를 누리고자 원한다면 그거부터 먼저 회복하시고,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시고, 그거부터 다시 정렬시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박정수 권사님, 강나림 권사님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는 내가 얼마나 기쁘든지.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쁘든지. 왜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잘 반응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자유에게 있든 타의에 있든 간에 예배가 열쇠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예배 앞에 다시금 정렬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께 반응해 주시니까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일단은 예배 자리에 함께 정렬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다음 주는 저녁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성도가 약한 두 영역이 있어요. 새벽의 영역과 저녁의 영역. 근데 특별히 저녁에 할 것도 없어요. 보면은 집에서 불 꺼놓고 멍만 이러고 앉아있어요. TV 앞에. 이러고 있다가 졸다가 아이고 자야겠다 딱 이러고 들고 자잖아요. 교회 오십시오. 예배 오십시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에요. 심정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속되고 싶다면 그 예배의 심장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오실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제가 이미 다 연락해서 오라고 오시도록 되어 있었어요.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뭐 주보에 우리 주보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오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냥 오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대충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김세계 그거 미리 알려줍니까?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오셔서 하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것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잘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서 같이 나눠야 될 이 주제는 뭐냐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잘 점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눈을 들어서 떠서 보라는 겁니다. 튀어져 추수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튀어져 추수할 것들 이전에 우리는 먼저 바로 보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눈은 육신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 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 육신의 눈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문화와 목적 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 지극히 평범한 시선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의 눈은 없는 것이 보여지는 게 맞아요. 부족한 것이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안 되는 것이 보여지는 게 맞아요. 환경과 상황이 사람이 가장 잘 보여지는 게 세상의 눈이고 육신의 눈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요. 비록 세상도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눈을 떴을 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떴을 때. 그래서 믿음의 눈을 주신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은 주신 것이, 누리고 있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보여지겠지만 믿음의 눈은 주신 것들, 주실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과 세상의 눈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민수기 13장에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똑같이 12명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보고와 2명이 보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10명은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오는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다음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가서 뭐 우리가 오병이어 그 기적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수없이 세상의 눈으로 봤던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도교 성도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냐, 세상의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이긴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건 온통 문제투성이더만요. 보이는 건 온통 어려움뿐이더만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두에 이야기했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위기가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것이 기회가 안 될지라도 위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수개월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아직 수술하려면 수개월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어쩌면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선 그들은 어쩌면 지나온 삶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듯한 감정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40년 동안 그냥 어떻게든 그냥 와서 딱 이제 끝났다고 딱 생각했는데 그 앞에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 가득한 강이 펼쳐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끝나겠지. 조금만 더 하면 끝나겠지. 야, 다 왔대. 야, 끝이래. 야, 이제 끝났구나. 딱 왔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지난 40년의 고생과 이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완로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뭘 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신 거였어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신 거였어요.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지 않았다면 홍해는 홍해였어요. 요단강은 요단강이었고 40년이 그냥 거기서 허물어지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네, 믿음의 눈을 떴더니 할렐루야. 그 요단강은 하나님과 세상과 나아가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제 구별되어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홍해는 시작에 대한 처음의 관문이었고 요단강은 끝에 대한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여기를 건너가면은 이들은 다시 관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나가는 삶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기를 건너면은요. 근데 여기를 건너려면은 믿음의 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보라. 무엇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은 때와 상황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요단강 앞에 그들 때와 상황에 순종해서 거기서 믿음의 눈이 그때부터 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도 믿음의 눈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도 믿음의 눈으로 들으세요. 아멘. 육신의 눈으로 들지 마세요. 육신의 눈으로 들은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이 까만 안경을 쓰셨네.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요. 뭐 이러하고 오늘 육신을 보면 예배하는데 오늘 김한결이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있지? 뭐 이런 것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운행을 하시면 보여지지가 않고 왜 육신의 것들만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봤던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을 봤을 때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의 눈을 보면은 아이고야 저거 어떻게 한대냐, 아이고야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잘하네, 좋은 일 하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또 환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때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